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느냐. 3절에 보니까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도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육체의 행동, 할례와 같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더하려고 하는, 덧칠을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색깔을 덧칠하면 망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시도들이 그 당시에 있던 거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시험 당하기도 하고 또 낙심이 오기도 하고요. 또 흔한 경우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를 보면 흔히 내가 받은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내 인격과 삶이 성품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사는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데 신앙의 연륜과도 관계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분과도 관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뉴욕 퀸즈에서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본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살았던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영혼의 밤과 인생의 시련이나 좌절의 사실, 신앙의 벽을 돌파하는 것이 힘들었다. 1994년 나는 두 예배를 맡고 있었는데 오전에는 영어 예배, 오후에는 스페인어 예배에서 설교를 했다. 그런데 오후에 있던 스페인어 예배가 쪼개져서 200여 명의 교인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나의 영혼의 밤도 시작되었다. 나는 몹시 우울했고 화가 났다.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 성경이 휴지 조각 같았고 기도하는 것도 튕겨져 돌아오는 것 같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았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한 교인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의 마음을 그에게 말하자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밑바닥이라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믿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그 후로도 2년 이상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 당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난다. 저한테서 아직도 더 뜯어낼 것이 있으신가요? 세디스트가 책으로 슬픈 하나님. 그 후에 2년간의 영혼의 밤이 지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회복됐던 그 스토리가 그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육체로 마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은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그 믿음을 우리 굳게 둘렀으면 합니다. 내가 지은 옷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오신 그 옷,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은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 차이를
오늘 갈라디아 3장 전체는 말하는데 특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오늘 23절과 25절에 표현을 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해서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 그런가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명확하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갇혔다는 뜻이 뭘까? 나는 율법을 그래도 한 80%, 90%는 지키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시는지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99%만 율법 지키면 저주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무슨 일을? 모든 일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그것도 언제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아이고,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에는 모든 것을 항상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는요, 그냥 한번 받아도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저주의 핵심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을 포함한, 성경에 보면 영영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스스로 이 저주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믿음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여기 나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데, 이 당시 노예가 있었던 그 사회 속에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는 것, 자유를 돌려주는 것, 그게 속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이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행을 털었던 강도가, 판사가 공의가 없고 사랑만 있어서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아는 은행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은행 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주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했는데, 여기 초등교사는 율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잘 생각해봐, 그리고 행동해,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율법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너 이러지 않으면 죄이냐, 명확히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초등교사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행하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내가 저주 안 받는다, 선언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다는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과거로 선언한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의의 삶으로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모양이 담긴 침례에 참여한 사람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지은 세상의 명품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옷으로 표현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살기 원하셨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졌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보니까, 죄를 짓고 보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이게 죽게 되었구나.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엇을 지어서 옷을 입었나요? 나무 잎으로 지어서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아주 잘 지우고 정성으로 지었다 그래도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곧 마르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불완전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행동을 옷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지어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오셨어요. 여기 가죽옷은 동물의 스킨, 동물의 피부예요. 그렇다면 그 가죽옷을 위해서 어떤 동물인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하는 그것을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많은 표현을 할 때 그 뒤로 옷에라는 표현을 써요. 의의 옷, 구원의 옷, 찬송의 옷.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행위 나뭇잎으로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협했던 율법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옷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 옷은 내가 아끼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아끼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짓는 구원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살다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순종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순종과 행동은 잊어버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은요, 순종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순종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그 진짜 그 믿음이 순종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깼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보자.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가 따라야 될 명확한 그런 율법이 있었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450년 뒤에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게 그 율법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도 없는 시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삼아 주셨느냐?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로부터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이 어디서 오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인다. 갈라디아 5장까지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3장에 국한돼서 설명을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정하시고 베푸시는 그 믿음이 된 것,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일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순종 없이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이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9절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믿음을 참으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진실한 믿음에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영원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요,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표현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설명된 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이 부딪힐 것이 아닌데 율법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행위를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목적이 있어요. 그 왜 율법을 주셨나?
거침돌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거침돌이 아닌데 행위로 바라봤기 때문에 거침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럼 왜 율법을 주셨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표현하는데 참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뭐가 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보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고 죄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가 있냐?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느냐? 항상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주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22절 후반절에 있는데, 이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예수 믿고 굳게 믿어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도록 더욱더 주님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될 때요,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강력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정도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해나가면 에스겔 36장에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갈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도록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자고 그 말씀을 우리가 거침돌이 아니라 지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결론적으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5장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로 예를 들면 우리 기관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기관차와 같은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객차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달리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탈선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길은 철로예요. 요즘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 철로는요, 그 위에 올라서면 더 신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주시는데,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나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속량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께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분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박찬석이라고 하는 전에 경북대 총장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나는 꼴찌였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내 석차는 68분의 68.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게 라고 하셨다. 명순이는, 아버지 이름이 명순입니다. 명순이는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했다. 당시 우리 집에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살림을 살고 있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나는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렸으나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빠져 죽고 싶었고 그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오래 버티기도 했다. 내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손자 이름을 들으면서 민우가 듣는다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에 항상 메아리고 있어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밝히 우리 앞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도 돼지 한 마리 잡은 것으로 인생이 변했던 한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큰 은혜를 주셨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살아갈 방법을 성령을 의지하고 율법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